지금 중부 지역과 우리 경상북도 북쪽과 강원도 서울 쪽은 가뭄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가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가뭄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만에 제일 심한 가뭄이 북한 땅에도 지금 금년에 이 가뭄 때문에 엄청나게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라고 하는 병이 온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굉장히 의료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의료 혜택을 잘 받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미국도 굉장히 의료시설이 좋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병원의 혜택이 아주 잘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친구, 내 후배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미국에서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치료하고 수술하는 게 너무 비싸니까 보험 혜택 받아도 너무 비싸니까 우리나라로 와서 미국 셋들하면은 그거 다 고쳤으면 수천만 원 들었을 터인데 여기 와서 임플란트하고 다 치료하는데 얼마 들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번에는 서울의 제일 그 유명한 병원에서 또 이렇게 의사가 아프고 하는 것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 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기가 굉장히 소침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될 터인데 사람들은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정말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고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삶의 모든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이긴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질병, 가뭄,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가난이 우리의 대적입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말 이 가난을 물리치면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의식은 나라가 못 살고 어려울 때에 전쟁을 하고 싸우지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잘 살고 편안한데 왜 쓸데없이 전쟁하겠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으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의식도 그리고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질병이 우리 삶의 대적입니까? 아닙니다. 메르스가 우리 삶의 대적입니까? 아닙니다. 불행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대적은 사단과 죄와 사망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에서 사단과 죄와 사망에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수없이 많아도 모든 문제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세 가지로부터 찾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보혈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저를 보세요. 전부 다 보혈의 능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해요. 내 주의 보혈은 뭐라 그랬어요? 강하고, 정하고 정하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정해지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정말 내가 정직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지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의 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저래도 감사해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망했어요. 불평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원망과 불평을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나오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정말 한 여인이 거룩한 헌신을 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도 그 여자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아까운 물질을 낭비한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도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정말 저 여자가 저렇게 허비하는 저 옥합을 깨트린 저 향유는 300데나리온이 더 되는데 저걸 어떻게 그대로 두냐고. 여러분, 불평은 마귀의 화살입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은 사람을 찌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 심령 속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추방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옛날, 지금 여기 70, 80 연세가 넘으신 분들도 옛날도 늘 어려웠다 그래요. 옛날 장사하는 사람, 농사 지는 사람 다 어렵고 힘든다 그랬어요. 정말 옛날 농사는 오늘 농사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벼를 키우는데도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요. 옛날은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저도 시골에 옛날 농사 지는데 아버지 딸 한번
저 봄에 논 이제 물하고 손질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런 봄에 물에 들어가 보면 발이 얼마나 시린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저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도 견딜 수가 없는데 아버지는 그걸 타가지고 논도 갈고 발이 너무 시렵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논 갈고 그다음 거기다가 또 요즘처럼 뭐 비료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아요. 퇴비를 해야죠. 밭에는 그 똥물이 나든지 거름을 해가지고 밭에 다 그래 해야 돼요. 그 농약도 쳐야 되죠.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게 일이 많았어요. 요즘처럼 뭐 세탁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냉장고가 있고 에어컨이라든지 우리 어릴 때는 선풍기도 있는 집이 없었어요. 전부 다 진짜 어려워. 부채도 좋은 깨끗한 부채가 어디 있어요. 집에서 대를 잘라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겁기도 하고 툭박하기도 하고 별로 바람도 시원치도 않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도 어렵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요즘같이 너무 편하고 살기 쉽고 그런데도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되고 너무 어렵다 그러고 식당하는 사람은 식당하는 사람대로 전부 다 어렵다 그래요. 힘든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바로 광야의 길이요 사막의 길입니다. 폭풍 속을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누구라도 넘어지고 누구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절 보세요. 정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랬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누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도우심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어요.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홍해길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험하고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다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 보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엄청난 재난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를 괜히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삶을 늘 긍정적인 쪽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야지, 정말 찬송하며 살아야지, 정말 이런 자세로 우리의 심령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을 고쳐야 합니다. 내 심령을 늘 감사하고, 여러분 이 강다상의 꽃이 얼마나 오늘 아름다워요. 내가 보면서 참 희한한 꽃이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 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새벽기도 올 때마다 정말 이런 새벽에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들으면서 저 새가 지금 뭘 노래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시편 보면 다 그래요. 다윗이 별을 보고 궁창을 보고 온 천지 만물을 보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저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분에게 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와서 막 이렇게 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쳐 주시고 재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실 때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것 주신다. 여러분,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제게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반드시 이 메르스라고 하는 병은 우리나라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세계에
정말 모든 나라에 알려지면서 이유가 있을 거라. 아마 6월 9일 날 우리나라의 동성애 성소수자 그 모임이 그 서울시장이 허락을 해가지고 전 세계 그게 모임이 있다가 이게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것도 있겠죠. 뭐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는 너무 그런 거예요. 절대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실 때 우리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IMF가 왔을 때 우리 온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IMF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이 질병을 통해서 이 가뭄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정말 우리의 재주로는 안 된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일 문제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별것 아닌데도 의사가 당신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 그러다 죽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별것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뭘 보냈냐?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무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뱀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물려가지고 뭐 물리니까 형편없게 되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뱀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면 해독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퉁퉁 부어서 죽어가다가도 정말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다가도 천막에서 기어넘어서 놋뱀을 쳐다보면 신기하게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은 성경에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불뱀은 마귀를 상징하고 그 불뱀의 독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불뱀에게 물려서 죄의 독이 그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죄 때문에 망하게 되고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을 때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보혈이 정말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독시켜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저를 보세요. 우리 인간 절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고 안 넘어지고 살고 안 자빠지고 살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넘어지는 것도 어떤 사람은 돈을 되게 밝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져요.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이 있고 혈기 잘 부리는 사람이 있고 아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도 이래 쭉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걷는 것도 보면 앞도 옆도 뒤도 안 보고 그냥 앞으로 막 미래 걷는 사람, 막 빨리 걷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앞도 뒤도 옆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인데 문제는 남을 생각하지는 않은 사람이구나. 제가 헌금 때도 헌금위원들이 이래 들어오는 거 보면서 다 파악을 해요. 이래 보면은 앞에서 들어온 사람이 빨리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냥 빨리 들어오구나.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앞으로는 잘 생각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잘 이걸 맞춰가지고 바란스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말이에요. 그 다음 교회 와서 의자에 앉는 것도 보면 참 신기한 거는 정말 어떤 사람은 가에 딱 앉았더라면 절대 그 자리는 안 비켜줘요. 그래서 보면은 들어오면 일어서가지고 또 누가 들어오면 또 비켜주면서도 계속 끝까지 그 가에 딱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좀 들어가자라면 얼굴 딱 쳐다보고 성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은 고집도 있고 남을 전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저 다른 교회 가면 부흥회 가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다 고쳐야 돼요. 항상 우리 교회 다니면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뭔가 위해서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요.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 되려면 남편은 늘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은 늘 부모를 생각하고 자식이 늘 아버지 엄마에게 지 요구하는 대로만 계속 달라고 하면 그 가정은 불행해져요. 그 아버지 엄마가 정말 자식들 생각 안 하고 늘 자식은 자기들대로 따라와야 된다고 해도 그것도 안 돼요. 다 이렇게 오픈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늘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주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고집이 잘 꺾어지기 쉽습니까? 여러분의 그 아집이 잘 그게 고쳐지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어떤 돈 밝히는 게 정말 돈 밝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11조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는데 좀 더 큰 거는 아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성숙 안 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아직까지 그까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초월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천하에 더 귀한 어떤 것보다 돈보다 귀한 자식까지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은 오케이 받았어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약함이 뭔가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지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깨어지는 그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계속해서 프로테스탄트는 죄에 항거하고 불의에 항거하고 잘못된 것에 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이만쯤 됐으면 됐다.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정말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면 영육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영혼이 잘되면 잘된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난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모든 나라가 못 살아도 정말 남아공 저쪽에는 또 보면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중남미 다 못 사는데 정말 복음 받아들인 코스타리카는 잘 사는 거예요. 유럽 나라들이 전부 다 복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영혼이 잘 되어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에 이하에 보면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부가 되었다. 이게 그냥 받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남들이 다 죽는다고 가물어서 죽는다고 흉년 들어서 다 죽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면 반드시 영육의 축복받아요. 주님이 없는 삶은 잠깐 동안은 육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포항에 절 보세요.
포항에 있는 54호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어렵게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면 웃긴다 그래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저쪽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러는 거요. 하고 공을 들이고 그리고 막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야 그게 좋은 일이지. 어떻게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됐냐고. 근데 참 신기하거든요. 노뱀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해독이 됐냐고. 그러고 안 보는 거요. 정말 고집 피우고 안 보는 거요. 안 보면 죽는 거요. 오늘 또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란 말은 지옥 가지 않고 정말 영생 얻는다. 영생 얻는다는 말은 영원히 천국에 산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다른 단서 조항을 붙였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도 어느 정도 성적을 얻어야 돼. 성경을 몇 구절 이상 외우고 그 다음에는 기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1조 감사 뭐 다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11조 안 한다고 구원받고 안 받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감사를 안 한다고 구원받고 그건 상관없어요. 정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고 혈기가 있어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예수 믿으면 금년도 좋고 내년도 좋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잘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시면 금생과 내생이 다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부부간의 관계도 항상 사랑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예수만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자녀들도 순종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믿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포항에 있는 사람들 보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걸 몰라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공을 들이고 정말 뭔가 공적을 쌓고 좋은 사당을 짓고 남에게 뭘 좋은 일을 해야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받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이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아멘. 눈 감은 사람 다 떴어요. 아멘.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은 빛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 자체. 그래서 성경은 보면 주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빛이고 빛이 말씀이고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빛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둡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앞길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경험해 봐요. 마지막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요. 정말 살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데 갈까?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이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쪽 산골짜기 가서 절간에 가서 절하게 하고 불공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빌게하고 바닷가에 가서 빌게하고 그러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고사를 지내고 돼지대가리 소대가리 놓고 거기 빌고 하면은 복 받는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서 이게 전부 다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데 가는 줄 알아요. 정말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의 손 놓치지 않으면 천국 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챙기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장대 위에 노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뭔가 공적을 쌓고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말이에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 노력, 내 힘으로는 절대 정말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오직 주의 보혈로만 내가 죄 씻음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거기 쭉 모든 교리에 보면은 전적인 타락, 우리 인간은 그냥 조금 타락한 게 아니에요. 전적 타락, 조금 부패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부패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고 그 날마다 죽는다 그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내 형편 저주로서는 도저히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같이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같이 바로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뭘 더 필요하겠어?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 내가 모든 것 잘하는데 이것은 아직도 주님을 가까이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숨겨지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가 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목말라합니다. 물질에 목말라하고 돈에 목말라하고 부귀에 목말라하고 명예에 목말라하고 사랑과 행복에 목말라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목마름은 아무리 채워도 갈 적만 더해 갈 뿐입니다. 여러분, 큰 집에 산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면 정말 만족하냐? 아니에요. 별장이 또 있어야 돼요. 별장이 한 채면 만족하겠어요? 아니에요. 제주도도 있어야 돼요. 울릉도도 있어야 돼요. 경상도도 있어야 돼요. 강원도 쪽에도 가본 데마다 좋은 데마다 있어야 돼요. 돈이 있으면요 집이 좋고 별장이 있고 그것으로 만족해요? 못 만족해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차도 사야죠. 여러분 작년 제가 이야기했죠. 힐튼 호텔 창시자 그 손녀가 여자로서 굉장히 재벌이에요. 방송에 전에 나오는데 최고 신부감으로 1등, 2등, 3등 쭉 뽑는데 그 여자가 1등인가 2등인가 되더라고요. 재산이 수조가 돼요. 차가, 이 여자분은 차가
롤스로이스 같은 차부터 시작해서 페라리, 유명한 차가 7억, 10억, 15억 되는 이런 자가용이 수십 대, 70대가 넘어요. 만족해요? 만족 못해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 정말 한 벌에 7천만 원, 1억 5천만 원짜리도 입어야 돼. 며칠 전에 밤에 그 린다 김 씨가 나와서 한 이야기 중에 그 옛날 알죠? 린다 김이라는 여자, 잘생기고 이쁘고 그래서 거기 관계된 남자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 여자분이 굉장히 러비스트예요. 영국에 가서 다이내비하고도 친한데 다이나빈가 여자 그 있잖아요. 다이내빈가 다이나빈가 그 여자하고 굉장히 가까웠대요. 정말 그 여자가 초대하는데 드레스를 사는데 1억 5천짜리 드레스를 산 거예요. 이야, 그냥 가서 사버린 거예요. 1억 5천짜리 옷을 입으면 구름 위로 날아가는가 모르겠어요. 만족하겠어요? 아닙니다. 돈 많고 집이 많고 크고 별장 많고 자가용 많고 비행기도 자가용 가지고 정말 그러면 인간 마지막 가는 데가 이제 섹스 쪽으로, 여자 쪽으로. 한 여자로 만족 못해. 여자도 많이 있어야 돼. 세라산 황제에 대한 이야기. 3,321명 여자 데리고 있어도 만족 못했어요. 자기가 50년 왕노릇 하면서도 만족한 날은 딱 14일밖에 없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모시면 오늘도 만족하고 내일도 만족하고 영원히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고 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일시적으로 배고픔을 면해주긴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람들은 대부분 사꾼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남편이 감옥에 가서 몇 년 형을 딱 받으니까 부인이 가버린 거예요. 남편이 외국에 돈 벌러 딱 간 사이 그 오래 가지도 않아 1년 2년 간 사이 여자가 날아버렸어요.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사꾼의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요. 좋을 때는 같이 사는 것이지 상황이 좋지 못하면 안 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목자 없어요. 우리를 인도해 줄 목자는 없어요. 선생님도 나의 목자가 못 돼요. 부모도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치 압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목자는 누구십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의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목자라는 것, 세퍼드라고 하는 것, 정말 양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생명 바치고 그러지만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권력이 있을 때는 옆에 친구들이 있어줘요. 근데 권력이 무너지면 다 떠나버려요. 돈 많을 때는 친구도 많아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떠나버려요. 부모도요, 여러분요, 돈이 좀 많으면 자식들이 늘 효도하러 와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눈치 딱 보고 벌써 안 와요. 정말 자꾸 오면은 나중에 우리 집이 붙어 살까 싶어가지고 자식들도 얼마나 이 사꾼들 기질을 요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식도 믿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작년 저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 집사람하고 둘이 너무 설설해가지고 저 골프 연습장에 가서 어디 갈 데도 없고 둘이 가서 여보 스크린 골프나 합시다. 딱 가는데 돈을 1,000원씩 넣어야 되는데 그건 안 넣었어요. 쳤는데 저희 집사람이 홀인을 해버렸어요. 홀인원이 그래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는 순간 1,000원 넣었으면 저 안에 든 돈 80몇만 원 내가 받았을 텐데 안 넣은 게 참 후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그를 그래도 위로해 주시구나. 그 홀인원 하기가 힘든데 그 이튿날 또 갈 데도 없고 너무 외롭고 고독하니까 둘이 여보 또 갑시다.
둘이 가서 스크린골 붙이는데 그날은 1,000원을 내가 넣었어요. 어제는 우리 집 사람하고 오늘 내가 또 홀인원이 됐어요. 정말 홀인원이 딱 돼가지고 80몇만 원을 타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 다 통닭 하나씩 사주고,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 돈 좀 주고, 다 뛰고 나니까 한 70-80만 원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울면서, 하나님,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고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만이 저의 위로자가 되시구만요. 별것 아닌데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너무너무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 뒤집어 씌우고 더 해고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꼭 하필 그때 왜 홀인원 하게 하셔서 그 돈도 또 이렇게 서도록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하자는 그 별것 아닌 요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셔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구만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울었던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 목자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참 나의 목자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예수님만 믿게 해 주세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르스의 질병은 우리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가뭄도 그리고 기근도 떠나갈지어다. 정말 단비를 허락하시고 메르스의 병에서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정말 이 일 후에 온 성도들이, 온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미어 달리는 복된 나라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